기자수첩 갑니다. 기자수첩. 예, 뭐 목사의 품격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기자수첩 13년 하면서 목사 개인의 얘기를 다루는 건 처음인데. 자, 근데 제가 아까 이 예고를 하니까 만민중앙선교회 이재록 목사 얘기 하겠습니다 하니까 문자가 근데 그 사람이 목사가 맞느냐. 그 호칭부터 좀 정확히 해달라. 시작을 해야겠죠. 예, 그런 문자가 많이 왔어요. 아무튼 만민중앙선교회라는 곳에 당회장을 맡고 있다는 이재록 씨의 이제 성폭행 의혹이 계속 이제 제기가 된 거죠. 피해자만 지금 여성이 5명입니다. 고소한 사람도 이미 있는 거고요. 근데 피해 여성들은 한결같이 당시나 지금이나 이재록 목사라는 인물은 절대적 존재다. 하나님의 대리인 같은 존재여서 성관계를 억지로 요구하거나 강요할 때 저항하거나 거부할 수 정말 없었다. 힘들었다. 그러기가. 그래서 문제를 제기했고 그 이후에 또 계속 제기되고 있는 성적 문란한 내용들은 뭐 방송에 담기가 참 어려워서. 그 내용은 차마 저희가 방송으로는 하기 부적합할 정도입니다. 그러면 그 호칭 문제부터 좀 정리해 주세요. 우리가 목사라고 부를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럼 이곳이 이단이냐 아니냐의 문제로 귀결되는 거거든요. 우선 중요한 건 사이비 종교라는 거는 목적과 생성 과정부터 사람들을 속이려고 만든 거여서 이건 완전히 별개입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목사란 칭호 자체를 붙일 수가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 소속되어서 시작은 됐는데 교리나 신앙을 지도하는 내용이 도저히 기독교의 일파로 우리가 봐야 되나? 라는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럼 처음에는 목사 안수 받고 제대로 시작했는데 갈수록 이상하게 가면 그게 이단이고 처음부터 목적부터 잘못됐으면 사입이고. 그건 사입이라고 해야죠. 그 판단은 문제는 교단별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과정이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단인지 그 이단성에 대한 이유를 면밀하게 검토한 다음에 모든 교인에게 공개해서 함께 읽고 판단하도록 또 나중에 공개를 합니다. 다수 교단들이 문제가 있어서 상종할 수 없는 이단으로 규정을 하면 그때는 이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기독교 연합 기관들이 나서서 제재를 또 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장로교, 감리교는 이름도 다르잖아요라고 하는데 그건 역사적 배경이 다르니까 서로 다른 이름을 갖고 있는 거고요. 또 가끔 가다 보면 신학적인 해석이 달라서 서로 그럼 우리는 갈라서자 해서 분립한다 그러죠. 갈라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다른 교단이 됐다 하더라도 개신교의 교파 교단들은 서로 신학적인 대화가 가능하고 선교의 발전을 위해서 협력하고 교류한다는 판단을 하면서 다른 교단이라고 부르지 이단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단으로 규정된다고 하면 어떤 곳은 약간 이상하고 어떤 곳은 도대체 말이 안 돼. 거기에도 또 정도 차이가 있죠. 있죠. 각 교단별로 이단 사이비 조사 연구위원회가 다 이제 있고요. 거기서 이단 여부를 가리는 과정을 거치는데 장기간 조사를 하고 증인 참고인을 불러서 신문하고 토론을 벌이고 자문을 구하고 그런 다음에 단계가 여러 가지입니다. 예의주시 좀 수상해. 불건전한 사상을 갖고 있음으로 확인됨. 집회 참석 금지. 거기서 모일 때 모이지 마라. 같이 가지 마라. 참여 동조의 금지. 교류 금지. 교류의 단절. 완전히 관계 끊어라. 위험성. 경계 집단. 제명 출교. 이단성 농후. 그다음이 이단입니다. 단계를 여러 거치는군요. 그래서 만약 조사 결과를 심판했는데 단계가 이단이라고 결론이 내려지면 죄송하지만 이건 기독교가 아니라고 간주하는 겁니다. 사실상. 그러면 지금 이재록 씨와 만민교회는 주요 교단에서 어떻게 이 장기간의 조사 결과 어떻게 규정했습니까? 원래 소속은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소속입니다. 그런데 1990년에 예성총회에서 이 씨를 이단으로 규정했습니다. 90년에 이미. 그리고 교단에서 축출돼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따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요. 또 장로교에서 가장 큰 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이 1999년에 이단으로 규정했고 예장 합신 측도 2000년에 이단으로 규정했고 1999년에 한국기독교 총연합회도 극단적인 신비주의를 갖고 있는 이단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여러 교단들의 연합에서도 결국. 다른 교단들은요. 하면 다른 교단들은 가장 큰 교단들과 소속 교단이 이렇게 결정을 했으니까 거기에 그냥 준용하면 되는 거고 또 한국기독교 총연합회가 이단으로 규정을 해버렸으니까 따로 조사할 필요도 없는 거죠. 사실 이 얘기는 기독교인들은 거의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 비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지금 보도가 막 되고 목사라고 되고 있으니까 아니 기독교 목사가 어떻게 저런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재록 씨가 어떻길래라고 하는 궁금증을 가지실 수 있는데 길게 설명하면 어렵습니다만은 성경적으로는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상식으로도 황당한 내용들을 풀어놓은 거죠. 나는 깨끗한 피를 가져서 죽음이 피해간다. 1998년 발언.
하나님이 나에게 재림을 알려주셨는데 곧 휴거될 걸 알려주셨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2000년 전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 중요한 인물들이 우리 교회에 다 나타났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무엇보다도 근데 이재록 씨와 만민중앙교회라는 곳은 방송계에서 동물의 왕국 얼룩말 사건으로 제일 유명하죠. 얼룩말 사건이 뭐예요? 1995년 5월 12일 그러니까 이재록 씨가 이단으로 파문을 당하고 쫓겨났은 지로 한 5년쯤 지나서 MBC에서 이걸 주목했습니다. PD수첩이었던 그렇죠. 거예요? 예. 목자님 우리 목자님이라는 제목으로 PD수첩 밤 11시에 방송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만민중앙교회 교인들 200여 명이 MBC로 몰려와서 포위하고 일부 신도들은 방송국 주 조정실 가장 중요한 철제문을 뜯고 들어가서 항의를 하는 게 아니라 막 코드를 뽑고 방송시설을 만져가지고 방송이 5분 만에 중단됐습니다. 기억하는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남산 MBC 중계소에서 비상용으로 보관하고 있던 다큐멘터리 자연은 살아있다. 동물의 세계 다큐멘터리를 내보냈는데 그 내용이 이제 얼룩말이었습니다. 줄무늬의 충돌이라고. 비상방송이 나왔는데. 근데 그 줄무늬의 충돌 얼룩말은 서울에서만 방송이 그나마 된 거지 지방은요. 까만 스크린에 밑에 방송 상태가 고르지 못한 죄송합니다. 이런 거 나가고 배경음악으로 육기 구라모드의 로맨스가 흘러나오고 뭐 대형 사고네요. 진짜 방송사에 길이길이 남을 대형 사고가 났네요. 그랬더니 또 이 만민중앙성결교회라는 곳에서 쳐들어온 신도들은 저희는 아무것도 건드린 게 없습니다. 저절로 중단된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저절로. 그래갖고 이 사건을 동물의 왕국 사건 또는 얼룩말 사건이라고 해서 방송계에서는 유명하죠. 그랬어요. 담당 PD는요. 교회 신도들이 계속 미행을 하면서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쓱 나타나고 안녕하세요. 만민교회 사람입니다. PD님을 존경합니다. 이렇게 하고 또 사라지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MBC는 다시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씨 편을 다음 날 다시 편성해서 내보냈습니다. 이때 내용 중에 뭐 신격화 시한부 종말론, 사람 병든 거 다 고쳤다는 거짓 치유 사건, 그다음에 재정 횡령 문제 등을 이제 담고 있었는데 문제는 여기에서도 성폭행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가지고 만민 쪽에서 MBC에서 졌습니다. 그 방송은 못 내보냈어요? 성폭행 그 개인의 프라이버시한 문제는 방송하지 말라고 해서 그 부분은 잘라내고 방송을 한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그때 만약에 그 내용까지 다 방송을 할 수 있었다면 혹시 피해 이런 성폭행 피해는 더 줄일 수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아쉬움도 남는 거죠. 지금 좀 나오고 있는 성폭행 신도들의 성폭행 증언이 뭐냐 알려달라 몇 개라도 이런 주문이 들어와서 제가 몇 개만 좀 알려드릴까요? 그러니까 이재록 목사 전화를 받고 서울의 한 아파트를 찾아갔더니 여기는 천국이다. 아담과 하와가 벗고 있지 않느냐. 너도 벗으면 된다. 뭐 이러면서 성폭행을 저질렀다든지 개인 거처 주소 알려주고 오라고 하고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고 와라 했다든지 성폭행을 한 후에 뭐 남들은 뭐 알약도 먹고 오던데 하면서 피임을 강요했다든지 이런 다수의 피해자 한 30명 된다고 하죠. 그리고 여러 명이 한꺼번에 한 방에서 즐겼다라는 의혹도 제기가 됐는데 뭐 아무튼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봐야 되는 문제고요. 그러게요. 지금 의혹이 이렇게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는 바로 그 문제 곳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교회나 사찰이나 이런 곳에서 영적인 지도자 신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비위는 또 다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신적 지도자, 영적 지도자, 파더, 신의 대리인 이런 사람이라고 돼 있으니까 일반 신도들은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를 하는 그런 관계란 말이죠. 그렇죠. 거기서 그걸 이용해서 성적인 폭력과 학대가 저질러진다는 거는 그냥 타인끼리 만나서 저질러진 게 아니라 마치 친족이나 가족 관계에서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괴롭힌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심각하고 죄질이 나쁘고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 오늘의 기자수첩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